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예인 중에서 잘 아시는 아주 그동안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유승민 씨입니다. 유승민 씨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씨하고 차인표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고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분 다 1.5세 미국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미국에서 자랐던 우리의 1.5세들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유승준 씨는 가수였고 차인표 씨는 배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아주 굉장한 크리스천들이에요. 유승민 씨도 크리스천이고 차인표 씨도 대단한 크리스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 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어렸을 때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서 술과 마약에 그냥 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주의 길을 가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주를 섬기는 일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한국에 가서 이제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노래들 하고 또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전 뭐 잘 모르지만 뭘 했냐면 그 술 끊기, 청소년들에게 술 끊고 마약 끊는 거에 전담 그 대사 역할을 홍보대사 같은 그런 비슷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그런 연예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리스천의 롤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차인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인표 씨는 여기서 자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영화 배우로 나와서 굉장히 그 영화에 출연하고 드라마에 출연하고 해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배우입니다. 근데 두 사람 가운데 차이점이 딱 하나 두드러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군대 문제였습니다. 군대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스캔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군대 문제가 딱 돌입했을 때 유승민 형제는 군대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군대를 가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말을 번복하고 미국으로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군대를 안 가게 돼서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도 말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했더니 전부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냐면 그때 젊은 시기에 프라임 타임에 군대를 가버리면 자기 인기가 탁 까부러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군대를 안 갔던 겁니다. 피하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국적은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데 꼼수를 부려서 군대를 안 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될 거리라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는 머리를 팍팍 깎고 군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차이가 딱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차이가 그 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뭐냐면은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하는 꼼수를 갖고 있었던 사람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어떠냐 갈 거 가고 하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차인표 씨의 차이점은 뭐냐 맡기는 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는 거를. 왜냐하면 삶에 일어나면서 어떤 때는 이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손해보고 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그냥 꼬라박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견뎌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는데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굴려 보낸다는 뜻입니다. let go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let go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컨트롤하려는 컨트롤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표현할 때 뭐냐면 control freak이라고 합니다. control freak. 그러니까 그 사람은 he is a control freak. 하면 모든 것을 자기가 장악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control freak이라고 영어로 표현한다. F-R-E-A-K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자지러지게 놀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컨트롤 해야지만 하는 사람. 그러나 컨트롤하지 않고 컨트롤을 당해도 괜찮다 하고 맡기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의 행사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이길 때도 있고 win some,
어떤 때는 lose some, 질 때도 있고, 그렇지, 그걸 갖다가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인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은 네가 경영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lose some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eventually 가보면은 네가 승리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 9절의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결국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방점을 탁 찍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 물론 죽고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위치 면에서, 레퓨테이션 면에서, 자기의 위상 면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푸친 대통령입니다. 푸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친의 가장 큰 문제점, 시진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컨트롤 프릭이에요. 장악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미안하지만 이 얘기를 또 하나 합시다. 자매님들은 이 축구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하는데 축구 얘기를 조금 할게요. 축구 얘기 가운데 손흥민 선수 얘기를 조금 합시다. 제가 이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근데 관찰을 하면서 그 플레이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많이 들어서 알죠. EPL에서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전무후무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플레이를 보면요, 4명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골키핑을 오랫동안 하는 법을 못 봤어요. 꼭 패스합니다. 자기가 직접 받아도 꼭 패스해요. 꼭 남한테 패스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 논평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골키핑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키핑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딴 선수한테 패스한다고 그렇게 악평을 썼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골키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보면.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 손정홍 씨라고 아버지가 축구선수 출신이었어요. 근데 손정홍 씨가 손흥민을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축구선수로 키우면서 했던 주된 얘기가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11명의 선수가 같이 뛰는 것이 축구다. 그러니까 네가 빼어나려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너는 one of the 11이니까 그걸 절대로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네가 스트라이커로 정말 골을 넣는 것, 골잡이로서 하려면은 그래서 양쪽 발을 다 훈련시키면서 하루에 매일 500번씩 오른발 500번 슛을 쐈고 왼발로 500번 슛을 쐈습니다. 그걸 매일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냥 질주하면서 자기에게 찬스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넣는 걸 훈련시키면서 자기한테 온 볼은 남한테 주면서 그래서 he is one of 11 그거를 아주 뚜렷하게 각인시키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너는 you are not a superstar. 너는 슈퍼스타가 아니다. 너는 one of the 11이다. 그걸 심어주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를 강력하게 심어준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맡기는 심령으로 축구를 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니까 항상 잘할 때도 우쭐하지 않고 못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게 된 배경. 그래서 항상 매니저들이, 코치들이 칭찬하는 게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먼저, 캐릭터를 먼저 칭찬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스킬보다도 he is such a character. 그러면서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아주 칭찬받을 만하다 하는 얘기를 꼭 누구든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습관을
드리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네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시편 37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Trust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것을 반드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I'm in His reign, in His kingdom.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강력하게 신뢰하고 trust하는 것, 하나님을 trust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맡기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꼭 commit your way to the Lord. 뭐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아뢰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날 때 오늘 새벽기도 나가서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런 일이 오늘 하루가 시작될 텐데요. 하나님, 이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할 때마다 새벽마다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샬라는 겁니다. 내 행사를 주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는 습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신감으로 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 He knows my way. 내가 하나님께 다 아뢰드렸는데, 내가 아뢰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렸는데, 그분께서 아시는 내가 무슨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엔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trust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commit이에요. Commit your way to the Lord.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 Delight in the Lord.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Delight이에요. 뭐예요? 작은 축제를 갖는 겁니다. 작은 축제. 여기 한번 우리가 말씀 보십시다. 잠깐 보세요. 8절, 9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것이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미의 기준이 50이 넘어가면은 미의 기준이 없어지고 옛날에 이쁜 여자나 뭐 못생긴 여자나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 듣죠? 많이 듣죠?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다음에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거의 지식의 수준이 거의 동일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70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의 건강 수준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뭐냐?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작은 축제로서 우리가 기뻐하는 법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빈낙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빈낙도. 안빈낙도는 뭐예요? 적은 것에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정말 부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안빈낙도라고 삶을 즐기는 겁니다. 뭐냐면 자족을 배우는 삶을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요. 소득이 전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혀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소득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만 불, 한 15,000불, 2만 불 뿐이, 이거 한 달에 1,000불 뿐이 인컴이 들어오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불 갖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죽지 않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그 소득 내에서 계획적인 삶을 살면서 조그마한 작은 축제를 이뤄가면서 살면은요, 사라지더라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저희 어머님 옛날에 돌아가시 전에 뭐 SSI 받고 뭐 조그만 돈 뭐 600불인가 700불인가 받으셨죠. 그러면서 그거 갖고 옹기종기 살면서 노인 아파트 사니까 얼마든지 혼자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높은 하이 스탠다드를 놓고 그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 마음만 없어진다면 안빈낙도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면 제가 그래서 돈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인컴이 적으면 적은 수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많든 적든 그 안에서 살면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편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안 돼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 작은 축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제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많아서 뭐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이런 얘기니까 좀 이렇게 해봅시다. 런던에서 어느 신문사에서 뭘 냈냐면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광고 냈냐면은 What is money? What is money? 돈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definition을 아주 가장 훌륭하게 내는 사람에게 우리가 10,000파운드를 현상금으로 지불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10,000파운드니까 한 15,000불 정도의 돈이에요. 10,000파운드 정도를 현상금으로 걸었어요. What is money? 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definition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란 시간이다. 돈이란 생명이다. 돈이란 기회다. 얼마나 많은 응모자가 있으니 몰라요. 10,000파운드 준다니까 왜 안 하겠어요? 그까짓 거. 그렇잖아요? 이메일로 탁 쳐서 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문 배달원이에요. 신문 배달원이 딱 응모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상을 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돈은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여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여건이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돈이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공급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1등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를 신문 배달원이 데피니션에서 1등을 먹었어요. 그걸 보고 이 신문 기자인 헤이워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해서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그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다. 재물이 그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우리 깊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그 기자가 그 기사에 썼습니다. 결론으로 쓴 거예요. 우리는요, 안빈낙도라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 기뻐하고 조그만 일에 감사하고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시편 37편에 시편 기자가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wait on the Lord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n His time 아까 주님의 시간에 찬양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완전히 끝난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인도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꼭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지시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 이왕에 셀러브리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봅시다. 류현신 선수, 야구 선수. 요즘 야구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토론토가 지금 부상하고 난리가 났어요. 계속 이기고 난리가 났는데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2년 전에 8천만 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불이 그분의 연봉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천만 불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가 됐습니다. 에이스라는 말은 1급 투수, 첫 번째 나오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그 피차죠. 그런데 그분이 작년도에 별로 성적이 안 좋으면서 이번엔 세 번째 투수가 됐어요. 세 번째 투수가. 그러니까 세 번째 투수가 되니까 그 사람은 제가 류현진 선수를 마음 가운데 그래도 참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혀 상관없이 I am doing my thing. 내가 여태까지 하던 그대로 아무 상관없이 한다고 표현을 하면서 뭐냐면 에이스 피처가 되든 세 번째 투수가 되든 뭐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나의 행사를 주님한테 맡기면서 굴러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one at a time 지금 이 시간에 하나하나 하면서 그 할 수 있을 때 그때 감사하면서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결국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난 I'm a Christian 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안전함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정말 좋은 선한 계획 가운데 선한 일로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 오늘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잊지 마십시다. 우리 삶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니까 지금 현재 삶이 정말 답답하고 깝깝한 마음일지라도 작은 축제를 인생 가운데 가지십시다. 그러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일을 전부 하나님께 아뢰면서 정말 작은 축제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